여전히 원양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3월 7일 주일 예배 현장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에서 찍었던 내용들을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꼭 이 영상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 거리를 두고 앉을 만한 자리 충분히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꼭 현장 예배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요. 공존할 것인가, 연합할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될 이 예배 가운데 연애라는 주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사실은 연애보다는 언약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인생관, 삶의 가치관, 연애관도 그 중에 포함이 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립해가는 것이 중요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연애라는 게 사실 그렇죠. 연애라는 게 생각으로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이론은 아주 빠삭한데 이게 실전에서는 생각했던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결국에는 몸으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화학적인 작용의 결과일 뿐이고 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된 어떤 욕망들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랑은 그저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일까요?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요. 보이지 않는 영속적인 가치가 존재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욕망보다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화학작용보다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그저 욕망의 수준으로 화학작용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순간 우리 사람은요,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연애를 하기 원하십니까? 짐승 같은 사랑, 짐승 같은 연애를 하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의 기반에는요, 여러분들 우연과 무신론이 아주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일어난 화학적 작용의 결과물로 보는 무신론과 우연의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들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그 무언가, 친구와 친구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갖게 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왜 사랑하는가? 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신론과 우연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내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이끌리는 대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두 남녀가 썸을 타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될 때쯤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날 좋아하는 거지? 나는 또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에 명백한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랑과 연애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는 나를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그건 말이야, 나의 시각이 너를 보게 되면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돼서 행복감이 생기고 욕망이 살아나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연애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지가 아니라 왜 사랑하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리거나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사랑과 연애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나는 왜 살아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건강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왜 살아가지? 또 왜 사랑하지? 왜 연애하지? 왜 결혼하지에 대한 답을 무신론과 우연에 내맡기지 말고요.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맡기시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연애와 여러분들의 결혼을 제고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는 의미와 목적을 참되고 바르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과 우연에 그것들을 맡기는 것이요 당장은 편해 보일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요 여러분들 그냥 살아도 사라집니다. 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나 그냥 잘 공부하고 있는데? 나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나 그냥 잘 연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렸을 땐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사회적인 보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도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현재 서 있는 위치를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의 위치는 바로 이 딱 중간이에요. 이 말씀 구절에 딱 한 중간에 청년 여러분들이 위치하여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왜 살고 나는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 작은 어려움이 생겨도 사시나무 떨리듯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요. 지속력이 있는 지구력이 있는 삶을 살기가 심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간 드리는 이 특별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언약이 우리의 삶과 그 중에서도 사랑과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애관도 바로잡고 언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 건지 맛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저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사랑과 연애와 결혼관에 대해서 정말 아주 꾹꾹 담아놓은 엑기스 같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특별 예배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를지라도요 이 구절만큼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판에 아주 깊이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금 노란색 글씨로 표시된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연애관의 핵심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의 두 주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한 몸처럼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한다라는 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연애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 연애와 결혼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라는 두 몸이 그저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서 연애와 결혼을 정의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잘 맞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잘 맞지는 않더라도 나와 함께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서로 맞지도 않고 맞춰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과
사랑을 지속하고 연애를 지속하고 결혼을 하여 평생의 삶을 함께 사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연애와 결혼이 지속력 있게 진행이 되려면 우리는 공존이 아닌 연합을 택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두 남녀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연합보다는 공존을 택합니다. 맞춰가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괜한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연합과 일치가 아닌 공존하는 연애를 추구하고 공존하는 사랑, 공존하는 결혼을 추구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연애관에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그 실제 연애 가운데에는 죄가 너무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사례가 바로 간통죄입니다. 성경은 간음을요 명백한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부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간통죄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바람피는 거예요. 바람피는 게 이제는 죄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간음을 죄라고 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본 그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성적으로 허락한 순간 그는 자신의 몸만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몸까지 더럽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존하는 결혼관 가운데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몸으로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몸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연합의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은, 연합하는 연애관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가 일으킨 그 간음은 공적인 사건이고요. 그래서 간음을 범한 자나 그 배우자 또한 같이 치욕을 겪게 되는 일이지만 공전의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배우자의 간음은 그저 사적인 사건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이 가능한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언약으로서 주셨고요. 그것을 보고 선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 연합하는 일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맞춰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공존하면서 살기로 한 순간 무엇이 무너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연합이라는 선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수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을, 그 위험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연합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랑을 하세요. 또한 그런 연애, 그런 결혼을 추구하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요, 공존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사랑, 연합하는 연애, 연합하는 결혼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요성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연합을 보여주는 전시품, 비유, 은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연합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연합된 모습은 눈에 보이는 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적인 사랑관, 성경적인 연애관,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러한 연애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박물관 아래에 전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은유하고 비유한다는 거죠. 상징하고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작품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연애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결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애관과 결혼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엮어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과 어떤 연애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공존입니까? 연합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공존하는 관계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마치 한 주 동안에는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말에만 만나서 서로의 외로움과 서로의 욕구를 채우고 다시 각자의 개인의 삶에 치중하는 연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양호한 편이에요. 각자 삶 살아가다가 주일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 평안을 찾고 돌아가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 양호한 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해 봅시다. 주말에 딱 한 번 만나는 그 만남도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서 아주 무미건조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연인들처럼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공존하는 사랑과 연애, 이런 습관과 형식이 되어버린 사랑과 연애를 지속하는 이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공존이 아니라 연합을 추구하세요. 힘듭니다. 알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연합하고자 애쓰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양보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연애에, 여러분들의 결혼에 다툼의 틈을 남겨놓는 거고요. 유혹의 틈을 남겨놓는 거고요. 죄의 틈, 이변의 틈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또 사랑하게 될 그 사람과 정말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연애와 결혼을 추구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주님과도 그러한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